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 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문은 한 절이지만 전체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여기에 대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참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때에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40일 동안 대치를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일방적으로 40일 주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면서 계속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에 대항해서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설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럼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서 시대에도 좀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45cm에서 또 크게는 50cm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규빗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얼마가 되죠? 50cm로 보면 5, 6이 30, 3m의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보통 한 2m 50에서 최소한 크게는 3m까지 그런 큰 장수가 나왔는데, 자, 5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얼마라고요?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킬로그램으로 한다면은 이 5,000세겔은 약 55kg에서 6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입은 갑옷이 55kg에서 6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리에는 자, 6절에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네. 그리고 6절에 그의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얼마요? 600세겔인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6에서 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창날만 6에서 7kg니까 그 채까지 합하면은 이게 10kg가 넘는 무기죠.
자,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쉽게 비유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소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블레셋에는 탱크가 나온 거예요. 네? 탱크가 소총과 탱크가 이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상대해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모임도 자제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말이죠, 이 힘 앞에 우리가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형편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랬죠? 싸움을 도두는 자. 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챔피언. 챔피언은 뭐죠? 가장 뛰어난 자를 의미하잖아요. 챔피언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원하는 싸움의 조건이 뭐냐?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대표 장수가 있으면 보내라. 그래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뭐 여러 사람 희생시킬 거 없이 우리 1대1로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에게 진 사람은 종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 하나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말이죠, 인간이 뭐 그 골짜기에서 고함을 치니까 쩌렁쩌렁한 소리가 그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들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그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그냥 고함을 지를 때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여기에 놀랐다는 말은 당황하다, 낙담하다, 산산이 부서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다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그냥 마음이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린 거죠. 그 두려워하다는 말의 뜻은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란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할 때에 이미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심리전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혹은 이 격투기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서로 시합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을 막 그냥 너 같은 건 말이야 한 방에 날아간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말로 계속 싸우잖아요. 뭐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분노하고 억울해하다가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죠. 아,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벌어지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막 분노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은 말이지 법치국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정부가 뭔데 예배를 드리라 말을 하냐 이러고 흥분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계속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매스컴에서 끝하면 교회발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가 봐요. 이게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 이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휴전선을 두고 대북 방송하잖아요. 저쪽에서도 이제 대남 방송을 해요. 대남 방송하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그 억양이라든가 언어가 억셉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김일성 수령 아버지를 위시한 김정일, 김정은 장군을 이어오는, 그리하여 오늘 이 인민군들을 위해서 태양과 같은 그분들이 우리가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또 남한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 하고 이런 막 강한 말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대북 방송할 때는 아주 서울말 쓰는 그 목소리 좋은 아가씨를 뽑아가지고 지나는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가 열렸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좋은 얘기하고 말이지 나긋나긋한 얘기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추억에 남을 노래를 틀어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좋은 노래 틀어주고 하면요, 아마 그거 듣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난마한 북한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이 대북 방송을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다 철거하기로 했죠. 대북 대남 방송 우리 같이 하지 말자 이거야.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심리전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 덩치 크고 말이지, 그 무장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괌 치고 하려니까 막 그 엘라 골짜기에 그 쩌렁쩌렁한 소리가 퍼지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게 말해요. 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붕괴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누구를 크게 봤어요?
골리앗을 크게 봐버린 거예요. 그 거구, 그 거인을 보고 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냐?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 누구요?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 어떤 우리가 문제를 볼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현재 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관점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뭐가 보여요? 예?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산이 보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까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 자,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날 도와줄 수 있나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을 보니까 산이 앞에 가로막혔는데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무엇을 봤어요? 그 산을, 거대한 산을 만드신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산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산을 포함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과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장애물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런 시각과 관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내 앞에 현재 가로막힌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나의 도움은 누가 되신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풍요 속에서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놓쳤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일 현재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 패배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실 같은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뭘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센 나라를 바라봤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오히려 자기들을 종살이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현재의 모든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내가 보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된 것은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거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온갖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도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다윗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자, 우리가 시편 6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이 63편의 시는 그 위에 표제에 보면, 위에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잡히면 죽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을 바라보기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피해 다니면서 나중에는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부터 봅시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굴 향한다고요? 주를 향하나이다. 어떻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인을 바라보기보다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현재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그 건너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어떻게?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듣고 하는 말은 내 뜻을 찾아보니까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이 샤마라는 말이 경청하다라는 뜻과 순종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뭘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듣는 말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모함하니까 그냥 지레 선전선동에 그냥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 인생도 부정적으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되겠냐, 이게 뭘 들어야 되겠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신앙이 어디로 방향을 틀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내하고 친한 사람이 자꾸 일면식도 없어.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 어떻더라,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 내가 그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나는 한 번도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렇더라 하더라, 나도 모르게 가서 딴 데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첫째 뭐 조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하고 뭐 주고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나쁘다 하더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이 하나 들어왔어요. 별이 하나 들어왔다니까. 그 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감옥에서 폭력 전과로 감옥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회심하고 이 친구가 목회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피하는 거예요. 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응? 저 친구 말이야. 폭력 전과가 있다가 근데 또 그 친구가 인상이 좀 얼굴이 사각진 게 보면은 웃을 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안 오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참 저는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람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 만나는 장소는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이에요. 그 다방에서 만났어. 야, 내가 니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되나? 내가 이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나갈 때 이 친구하고 같이 나가면 신경 쓸 일이 없어. 하면 인상부터 하면 사람들이 어디 피해버리니까.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듣고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든 듣고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 한번 봅시다. 사람은 듣다 보면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들으면 삐뚤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들으면 내 인생이 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절대 관계없는 사람 얘기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지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영성,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쭉 뱉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못하고 상처를 받느냐 이거지. 입을 조심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듣는 대로 우리는 몸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자, 시편 143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자, 시편 14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에 와서만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거인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